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은 자식을 낳은 다음에 이제 그 산모 회복을 위한 어떻게 보면 뭔가 이렇게 우리가 지켜야 되는 좀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기에 쉽지 않은 것 같지만, 그러나 이 말씀의 내용은 아들과 딸, 아이를 낳은 산모에게 그 내면적을 보면 하나님이 배려해 주시는 것.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이 누가 아이 낳았다 그러면 한번 그 집에 가봐야지 그러면 그 새 일에 여기 성경에 말씀하는 것 비슷하게 아이고 3-7이나 지났나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 걸 들어요. 3-7에 아이를 낳고 나면 우리 어르신들이 그 며느리가 뭐 아이를 낳든 딸을 낳든지 또 뭐 그 옆집에 아이가 나면 누가 방문하려 그러면 3-7에는 지냈느냐고 물어봐요. 3-7에. 그러면 3-7이 20일 20하루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 자식을 낳았을 때, 아들을 낳았을 때하고 딸을 낳았을 때 규례는 다르지만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아들을 낳았을 때에는 1회 동안, 그 다음에 딸을 낳았을 때에는 2일에 동안 부정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그리고 그 아들을 낳았을 때는 8째 날에 그 아이의 포피를 벨 것이요 할례를 행할 것을 말씀하고 있고, 또 그 여인은 30일 동안 바로 지내야 산혈이 깨끗하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산혈의 깨끗한 징표로 하나님 앞에 양이나 비둘기를 잡아서 하나는 속죄제로 또 하나는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그가 산혈이 깨끗하게 될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8절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은 살림이 넉넉하고 어떤 사람은 살림이 어려울 때에 바로 오늘 양을 바치기 힘들면 바로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물로 삼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또 제사장은 그를 위해 속죄할 때에 그가 정결하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같이 하셨을까? 우리 오늘 이 큐티 제목이 있듯이 산모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배려. 오늘 우리가 이 말씀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나를 생각할 때에 하나님이 이래 가운데 첫날을 성별하여 드리게 하셨고, 또 물질 열 가운데 하나 11조를 성별해 드리게 하셨고, 또 오늘 산모가 아이를 낳았을 때 여기에 정결케 하고, 또 우리가 50년 희년이 되어지면 또 땅을 소유했을 때에 다시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하도록 한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어떤 규례와 법이기 때문에 지켜야 되는 어떤 그런 의무적인 것으로만 생각을 하는데, 내면을 보면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복을 주시려고, 물질의 복은 무엇을 통해서 받느냐? 하나님께서 11조를 성별케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일회 가운데 첫날을 성별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통로로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고, 아이를 낳은 산모에게 바로 33일 66일 이렇게 하는 가운데서 그 산모를 온전히 쉼을 갖게 하는 사랑의 배려가 있음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꼭 이 본문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은혜와 복 주시기 원해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 말씀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 열의 하나를 성별한 11조를 드리면 시험에 보기까지 하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지 안 주시는지 한번 너희가 시험해 봐라.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에 규례적이고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행하라고 말씀하신 모든 것들이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자신들에게 은혜와 복과 축복의 통로로 허락하시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마지 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시려고 복 주시려고, 그래서 이 날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복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덧입는 그 모든 믿음의 행위임을 알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갈 수 있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가 물질을 성별하든 나를 성별하든 또 이 정결케 하는 예식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기쁘신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담겨져 있음을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도 들어서 알겠지만 우리 생체 리듬도 일주일 열심히 일하고 하루를 쉬어줄 때에 건강이 회복이 되어진다고 합니다. 또 여러분 7년 동안 그 농사를 지은 다음에 6년 동안 농사를 짓고 7년의 땅을 이렇게 쉬게 할 때에 땅이 생산할 능력을 갖추는 지력을 얻는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은 하나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같이 크신 은혜와 배려가 있음을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아이고 오늘 또 주일이냐, 그것이 아니라 오늘은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날, 복 받는 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는 그날. 그러므로 우리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주의 날을 존귀히 여길 때에, 존귀히 여길 때에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 날을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와 복 주시는 날로 우리가 존귀히 여길 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은혜와 복 주심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의 내용도 산모의 정결 예식을 통해서 그 산모를 쉼을 갖게 하고 출산한 산모가 기력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배려, 이것은 꼭 오늘 출산한 산모에게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모든 것들이, 모든 말씀이 바로 우리들을 위한 하나님의 기쁘신 사랑의 배려가 있음을 우리가 깨닫고 하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보다가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사랑하신 주님, 나도 사랑의 사람이 되고 나를 용서하신 주님, 우리는 용서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은 아담의 후손은 아무도 없어요. 이미 신분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앞에 분노와 진노의 자식으로 이 땅에 태어난 거예요. 아담의 후손으로. 세상의 어떤 그 얄팍한 도덕과 윤리, 가치 기준을 가지고 자기를 의인화하는 이런 삶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를 완전히 어떻게 보면 친밀한 관계가 아니라 무너뜨리는 관계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울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 정말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남에게 하나도 뒤처질 것도 없고 믿질 것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로 말하면 굉장히 자만과 어떤 그 자기 의지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든 것을 이렇게 갖춘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완전히 그 주님 앞에서 깨트려졌어요. 그 주님 앞에서 자기의 도덕성도, 자기의 어떤 문벌도, 자기의 어떤 학문도, 이런 모든 것들이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가장 고상한 지식으로 여기고 다른 것을 다 뭐라 그러죠? 푼토같이
분토가 뭔지 아시잖아요. 여기가 다 버렸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죄인 중에 죄인이라 그 말이잖아요.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이렇게 되어져야 돼요. 예수님 앞에 부서지고 무너지고 깨어지는 사람이 은혜 받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주님 앞에 나 자신이 무너져야 돼요. 주여 어찌할꼬라는 가운데서, 어찌할꼬라는 의미는 두 가지예요. 내 죄악을 깨닫고, 또 한 가지는 이러한 나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넓고도 크신 사랑, 헤아릴 수 없는 주님의 사랑, 이 사랑을 내가 어떻게 할까? 그런 가운데서 내 몸에서 그리스도 예수가 존귀케 되기를 원하는 것. 내가 높아지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속죄해 주신 주님을 어떻게 하면 내가 존귀하게 여길까? 내 몸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갈까? 내게 이 크신 은혜를 주신 주님 앞에 어떻게 내 삶을 드릴까? 그 사랑을 받은 자, 또 그 용서함을 받은 자, 너무나 큰 은혜와 배려를 받은 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모든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배려하고, 그래서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 모든 사람들에게 너희는 너그러운 자가 되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무너지는 사람, 깨트려지는 사람. 바울은 그의 신분적으로도 정말 남에게 내세울 만한 그런 사람이었지만 예수님 만났을 때에 완전히 무너진 사람이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바울과 우리 비교할 수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잘 무너지지 않아요. 깨어지지 않아요. 한 가지밖에는 없어요. 예수님을 아는지는 몰라도 그 예수님의 그 인격적인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그 주님을 만난 가운데, 주님 감사합니다. 그 주님을 만난 가운데 웬 은혜입니까? 웬 사랑입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 그 중심 가지고 나가는 거. 오늘 산모를 정결 예식을 통해서 여러분 아이 낳고 이 정도 몸조리 하면 건강이 회복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 크신 은혜와 사랑의 배려, 이것이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구나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과 배려와 공일과 자비가 우리 삶을 통해서 흘러나가는, 우리 찬송가 가운데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가요? 보혈을 지나. 우리 보혈을 지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도 갈 수 없고 주님 앞에 갈 수도 없고, 우리는 보혈을 지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보혈을 지나 정결함을 얻고 속죄함을 받고 보혈을 지나 주의 능력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오늘도 이 거룩하고 복된 날이 그냥 지켜야 되는 날이 아니라 은혜 베푸시는 날, 복 주시는 날, 하나님 앞에 존귀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에 집중하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무한하신 사랑, 무한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배려, 사망에 거하는 자가
생명을 얻었고 멸망의 자식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이러한 큰 은혜가 내 심령 속에 깨달아지는 가운데, 그걸 우리가 헤아리는 가운데서 오늘도 손에 들려진 적은 물질이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 나 자신이 재물되어진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이 사랑과 배려에, 그 하나님의 은혜에 오늘도 감사와 찬송을 돌려드리는, 영광 받으실 아버지 앞에 그 모든 영광 주님 앞에 돌려드리는,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우리임을 고백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에 찬송과 감사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한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많은 율례와 기례와 법도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님을 우리가 알게 해주시고, 이 율례와 법도와 규례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든지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새로워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부딪혀 깨어지고 무너지고 부서지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진정히 크신 사랑, 크신 은혜 헤아리며 하나님 앞에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님의 그 놀라우신 크신 사랑, 크신 은혜, 크신 복 헤아리며 주님 앞에 오늘 이 한날도 감사와 찬송으로 영광을 돌려드리는 주의 제단의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결 예식을 통해서 산모에게 아버지 하나님 쉼을 허락하시는 이 사랑과 배려를 우리가 모든 것을 통해서 깨닫게 하옵소서.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 높이와 넓이와 깊이를 측량할 수 없는 한없는 주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 아버지 하나님 용서받을 수 없는 나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헤아리며 오늘도 감사함으로 거룩한 성을 주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옵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